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정말 그들은 아마 그 첫 승리를 인하여서 아마 마음이 무척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는 뭐 사실 두려움이 없죠. 무엇인지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그 다음은 쉽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과연 이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겠는 걸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리고성 전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 바로 그 근처에 아이성이 있어서 이제 다음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그곳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 전에 그들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또 이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알아오게 했던 것이죠. 갔다 온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들이 판단해 봤을 때 한 2,000~3,000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을 했겠다 자신있게 사람들 올려보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여리고성에서도 또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들은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쫓겨서 도망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벌써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한여름에 얼음 녹듯이 버터가 녹아내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오늘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야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왜 하나님 쓸데없이 요단 가르시면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럴 거면 이 얘기죠. 이럴 거면 왜 그런 일을 행하시죠? 차라리 어차피 지금 요단 건너편 요단 동편은 이미 바산왕의 땅과 시온왕의 그 땅을 이미 그들은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요단 동편은 그들이 점령한 땅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그냥 머물면 될 거를 왜 하나님 여기로 인도하시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세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을 그때 그들이 했던 말.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수르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했던 말.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고기 때문에 했던 말. 다 이 말이었어요. 왜 잘 있던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할 거 왜 그냥 거기서 살게 하지 왜 불러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면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나 예전에 살던 것처럼 그때 나 잘 나갔는데 그냥 그렇게 살게 두시지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서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보다 잘 되게 한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형통하다, 우리가 잘 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물질적인 것,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냥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성하여도 열매가 많아도 결실이 많아도 그 나무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불쩍 다른 거예요. 풍성한 잎이 있고 열매가 많이 달린 가지인데 나무에서 잘려졌어. 그 나무는 지금은 보기 좋아요. 지금은 뭐 화려합니다. 잎도 많고 나무도 그 가지도 튼튼하고 그리고 열매도 많고 그런데 나무에서 잘린 이상 그 가지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접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형통해도 나무에서 잘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진 인생은 그와 같아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끝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눈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누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을 누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이성 싸움에서 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뭔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졌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아까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요단 동편에 두시지 왜 인도하셨습니까? 말은 정말 존중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죠. 불평이 있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0절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은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좀 그랬다. 이번에는 잘해줄게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 뭐하니? 너 왜 엎드려 있어? 너 지금 왜 울어?
네가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바친 물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하, 문제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여러분 형통할 때 그 형통의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승리한다, 성공한다.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 어떤 물건이든지 쓰고 나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정비소에 가면 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늘 점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저희도 이 에어컨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좀 오래됐긴 했죠. 벌써 한 6, 7년 썼으니까 팬이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 안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덜 시원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날이 더워서도 있겠지만 저거를 이제 발견했으니까 이제 고치면 이제 좀 시원해지겠죠. 아무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든지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올바른 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나는 정말로 바로 서 있는가? 어차피 일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그게 나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위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은 상관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을 3,000명만 보내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다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들이 요나단이 한 고백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칼 들고 싸운 거 아니에요? 싸울 줄도 몰라요. 싸움도 안 될 나이든 다니엘이 이길 여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붙잡아 주셨고 사자를 붙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산 거예요. 그 뒤를 보십시오.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잡아가지고 죽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공했느냐,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 삶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을 때 우리 그 찬양의 가사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아무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입을 보고 있다. 그 입을 보고 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원수도 그 입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통해서 그것이 뭐 부정적인 말이든지 아니면 무슨 낙심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미워하는 말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이거 사단이 본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 입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원수마귀도 보는 거예요. 왜? 참소하려고. 참소하려고. 마귀는요, 그 근거를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함부로 터치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마귀가 우리를 얼마든지 터치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생명은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잖아요. 뭐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더욱더 사단은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주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입술에 오는 생각. 그것이 우리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돼.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자, 그럼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뭐다?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그걸 바라보면요, 삶이 어려울 때 우리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육신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요, 늘 부족합니다. 늘 더 좋은 게 나와요.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죠. 늘 더 달라고. 세상에는 얼리 어댑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새로운 게 나오면 미리 먼저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걸 그렇게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제품이 나오면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는 출시하기도 전에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서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 후배 지금 목사님 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참 빨라. 얼마나 빠른. 내가 그분 옆에 가면 신기해.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맨날 그때 전사님이 맨날 그분 앞에 가면 맨날 물어봐. 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핸드폰도 그냥 어떨 때 보면은 제일 오래 가는 게 6개월이야. 계속 바뀌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그걸 보면은 비교가 되면요, 내게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그분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서 신기하고 좋긴 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좀 약간 덜 행복했어. 왜? 비교하니까 사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믿게 되니까, 그분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 여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되더라? 선이 되더라. 우리가 왜 요셉을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1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는 어린 나이에 17이라는 나이에 노예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이후의 모든 삶, 30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80년이 넘는 그의 모든 삶은 복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돌이켜봐야 돼. 뭔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나는 돌이켜봐.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실망하지 말라.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차가 철로를 따라가듯이 비행기나 배가 그 항로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이걸 일명 뭐라고? 탈선한다는 거예요. 탈선. 선을 벗어나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반드시 사고가 생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 사람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보다 더 힘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지금 벌써 1년 반, 2년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기 속에서 사실 우리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겠다는 거예요. 인내하라. 2년이야 채 안 됐는데 이 2년도 이렇게 힘든데 요셉은 어떻게 13년을 버텼지? 모세는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약속을 25년 동안을 참고 기다렸지? 사실 참고 기다리지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넘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을 넘어 야곱을 넘어 그리고 요셉의 때 그리고 애굽에서의 400년 기간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모든 그 시간 통틀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런데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약속이 지금 깨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로 한번 돌이켜 가봅시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친 물건 지난번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헤렘 바친 물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어요. 헤렘. 근데 그 헤렘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진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헤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그 물건 중 하나라도 취하지 말아라. 만약에 취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여금 바친 물건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안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라도 누군가가 취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가 뭐 하게 된다? 바친 물건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친 물건 헤렘 어떤 뜻이 있다고요? 진멸하다. 너희가 이것을 취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왜 아이성 싸움에서 졌어요? 누군가가 그 바친 물건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간이라는 인물.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7장 16절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를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주의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참 안타깝게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오죠? 왕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도 바로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그 애국으로 인도했던 그 마치 족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요셉도 아니고 누구?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것이 이어졌다는 건데 그 가운데 누가 나온 거예요? 아간이 나왔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 아간이 훔친 물건이 뭐예요? 21절에 보니까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뭐요?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 만이라도 훔쳤으면 고작 요거 훔쳐놓고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 거예요? 진멸당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헤렘 법칙이 그래요. 누군가가 그것을 바친 물건을 취하잖아요. 그것이 걸리면 그것을 취한 그 사람들도 바치게끔 되어 있어요. 왜? 바친 물건에 손댔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다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아이성과 싸움을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나와요. 죄악이 그 진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엘리제사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다 블레셋에 완전히 그냥 초토화 되고 엘리제사도 죽고 가족들도 다 죽고 이런 일이 생겨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그 큰 영광, 밝은 대낮에 태양보다 더 뜨거운 게 아니라 정말 더 찬란하고 정말 그 영광의 그 빛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존재 자체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기억해요. 황금보석 갖고서 와 눈 드십시오. 그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 기사 보니까 외국의 어떤 한 사람이 뭐를 하려고 땅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파다가 웬 바위 같은 거 하나 발견했죠? 알고 봤더니 이게 사파이어야. 그게 뭘 말하더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한 몇천 원이야, 몇천 원. 순식간에 부자가 됐어요. 땅 파서 사파이어 하나만 발견해도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몇천억 얻으면요, 여러분 도망다녀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도망다녀야 돼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했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강남에 사는 한 부자가 은행에 맡기면 세금 내야 되고 집에 맡기면 털릴까봐 트럭에다가 그걸 싣고서 맨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했다는 제가 그 얘기 이제 기억나시죠? 그게 뭐야? 얼마나 불안하고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돈을 떴다 얼마나 많은 걸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맨날 늘어대는데 여러분 정말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못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게 탐욕이 들어오게 돼요. 아간이 왜 멸망당한 겁니까? 아간에게 문제가 뭐예요? 결국에는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간이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그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사실은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고별 설교이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미 벌써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진멸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잔혹하실까? 우리 하나님 왜 그러라고 하시는 걸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과 섞일까 봐. 신명기 20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8절에 가면은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게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자꾸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쓰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과 우리가 더하여서 살게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뭐냐? 첫째는 세상의 지배를 당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지배를 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결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정복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지. 오늘 아이성이 멸망한 것처럼 아이성에게 패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거하였지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꾸만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가장 많이 주는 것이 탐심. 근데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를,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탐심을 부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사단이 원했던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정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이 매일같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 사단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틈을 탄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탕심을 이루었나니. 기회를 타서, 뭐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뭘 이루었다고요? 탐심을 이루었는데 그 탐심이요, 모양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권세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각자의 그 탐욕들이, 탐심들이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서? 기회를 얻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어떻게 돼요? 늘 깨어있어요. 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늘 조심하고, 내가 정말 할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돼요.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따라합시다.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살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나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올바른 길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야 돼요. 때로는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게 잘 될 때에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붙잡고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성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썩게 만든다. 썩게 만든다. 예전에 그 아랍 속담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태양만 비치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계속해서 햇빛만 비치는 곳은요, 사막이 된다. 늘 좋다.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좋은 것이면 괜찮아. 거긴 낙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좋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정말 축복인지 아닌 내 삶을 썩게 만드는 것이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아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